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 갓 입대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6주간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에 배치가 되어서 자대에 들어가서 또 한 주간 기본 훈련을 하고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부대에서 25명이 이제 전역을 해서 함께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다녀오니까 소대장이 예배를 드리고 온 이 25명을 넓은 연병장에 불러가지고 서너 바퀴 그 연병장을 돌게 한 다음에 이제 내무반에 들어가서 병기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 다녀온 그 병사들만 25명이 총기가 불량하다고 얼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지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이제 주일이 됐는데 교회 갈 사람 나오라 하니까 10명이 나왔어요. 10명이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왔더니 또 소대장이 이제 병사들을 향해서 관물대 검사를 한다. 관물대 검사를 하는데 교회 다녀온 사람만 곤란해가지고 추운 날 겨울인데 뺀띠바람에 연병장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별의별 기합을 다 줬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 주간 지나가지고 다음 주일이 됐는데 교회 갈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이번엔 5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5사람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 5명이 교회에서 돌아오니까 어김없이 또 아주 고된 이런 기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딱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이 됐는데 다시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 갈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교회 가서 딱 2사람이 나왔어요. 이 신학생 전도사님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딱 2사람만 남았어요. 다른 병사들이 근심 어린 눈으로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2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소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이제부터 이 2사람은 일요일날 오전 예배도 가고 저녁 예배도 가고 일과 후에는 어느 때라도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하겠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정말 너희들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교회를 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무리를 보면서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이들을 가리켜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순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험난하고 고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을 잘 견디고 환난을 이겨낸 자들이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믿음의 승자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나아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아갑시다.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2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저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면 그때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잠자리에 누우면은 하루가 끝이 납니다.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무슨 계획이나 자기 반성이나 목표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삶, 어려운 길은 될수록 피하고 쉽고 아니하고 편한 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용기 있게 고난에 맞서서 고난을 대처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될 때에 그 삶이 보다도 알차고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 계획적인 삶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정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기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삶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적당하게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꿈이 분명해요. 목표가 확실합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맡기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목표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의 스승이었고 그의 지도자였던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다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입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목표는 가나안 땅 정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목표를 가졌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쫓아간다. 여러분, 경주하는 자가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표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의 표대를 각인을 다 지키세요. 내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표대를 분명하게 하세요. 영적인 경주에서 표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헛된 꿈이나 헛된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주택에 대한 목표와 결심이 아주 대단해요. 사글세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든 사글세 신세를 면하고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살아야 되겠다. 전셋집을 살다가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면은 자그마한, 그래도 내 집을 자그마한 그런 뜰이 있고 이런 집을 한 칸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향해서 부금을 하고 목표를 두고 막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또 이제 아파트 시대가 되니까 아파트를 평수를 늘려가면서 그것이 아니라 목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상의 맨션 아파트를 향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지상의 맨션도 필요하지만은 더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도 이 새해에, 이 첫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터인데 정처 없이 가는 데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에 대한 목표, 사도 바울처럼 위에 있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새해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목표,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령한 영적인 목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의 분명한 목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각인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면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얽매기 쉬운 죄도 내려놓고 불신앙도 내려놓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아야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나아가는 길에 무거운 돌과 같은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 나아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정복한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이런 난공불락의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 쳐서 멸하라 명령했지만은 아간은 외투를 섬기고 금덩어리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자기의 장막 안에 끌어들여서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악한 죄가 감염되어졌을 때 그들은 아이성 공략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앙도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을 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라고 하면서 불신앙적인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10사람의 불신앙의 보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은 죄 사함을 받은 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 사함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내버려야 되느냐? 뒤의 것을, 지나간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과 고난이 있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 그랬어요. 경주하는 자가 과거에 집착을 해서 머뭇거리게 되면은 그 경주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나간 일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신앙 상담실에 문을 두드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 1년 전에 자기 실수로 이 뜨거운 주전자에 물을 팍 끓는 물이 그걸 난로 놨는데 어린아이가 건드려가지고 자기 딸아이가 건드려가지고 이게 물이 쏟아져가지고 얼굴에 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했지만은 얼굴에 흉터가 남고,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엄마가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뜨거운 물전자를 그 난로에 올려놔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줄까? 자책이 되니까 이제 아이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집에 혼자 남아가지고 엄마는 끝없이 자책을 하면서 자신을 정죄를 하면서 눈물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눈물로 세월을 보내도 아이의 얼굴이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눈물로 이렇게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그 돌아봐야 할 그 딸 아이를 방치한 채 아이는 아이대로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가정이 점점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이 너무너무 삭막해졌어요. 1년간을 어둠 속에서 불행 가운데 지내다가 누군가 권고를 해가지고 이제 상담실에 문을 두드려서 상담을 받는 가운데 상담가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과거의 잘못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다가 가둬두고 불행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자기는 인간적이고 도의적이고 또 정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어떤 저런 이유로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매여 가지고 자꾸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100%가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되새겨서 자꾸 그것을 마음속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과거 속으로 몰입을 하게 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도록 잡아 묶어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붙잡았던 것처럼 나중에 장자를 멸하는 재앙의 피해 재앙이 임할 때까지 계속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과거라고 하는 것에 붙들려 있으면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들림을 받아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 그러죠. 들림 받는다. 그런데 아무나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들림받아서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맞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세상 것에 붙들려 있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들려 올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 오실 때만 휴거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도 우리는 저 높은 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들림을 받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가 자꾸 처지고 메말라지고 자꾸만 의기소침해지고 나약해지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라든지 상처 준 사람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처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억울하게 한 사람도 잊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이나 염려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다가 내려놓아야 돼요. 교만이나 고집이나 자기 자랑이나 세상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아가는 영적 생활의 전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오늘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려놓을 것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가분하게, 할렐루야. 홀가분하게 나아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능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어서 더러운 것을 태우고 정결케 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양 축복의 약속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형통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 사이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 영적 거인들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느냐?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불완전했어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흠이 많았어요. 실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이 쓰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실수를 해도 허물이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게 들리지 않아도 이미 그것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룰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고 순종을 하면서 나간 거예요. 모험심을 가지고 자기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 발표하는 그런 수치나 이런 걸 보면은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 그래요. 1조 달러를 수출고 수출이 이렇게 약 4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금년에 1조 달러가 안 됐어요. 9,600 몇십억 달러에 미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석유가
값이 많이 이 기름값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 원인이 큽니다만은 우리나라의 1조 달러 수입 수출고가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중에 한 나라였는데 금년에 그게 달성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더 어렵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우리 삶의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3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자였지만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은혜 받는 데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충실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날의 즐거움은 그날에 족하고 내일의 염려는 내일 하라. 한꺼번에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은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바로 살면은 하루하루 그 사는 삶이 쌓여져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쓸까? 설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인생 끝났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인생 70이 되고 80이 되고 상관없어요. 제가 어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예전에 제가 여수 돌산에서 심호할 때 저를 도와서 그 교회를 건축을 하고 이렇게 했던 황운기 장로님이라고 여수에서는 모교입니다. 그 교회가 한 110여 년 역사가 된 그 교회 장로님인데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안부를 묻고 그분이 아주 여수의 유명한 포목점을 크게 해서 젊었을 때 40대 이미 큰 돈을 벌어가지고 40대 중반에 사업을 딱 정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15년간 서울에 올라가지고 문이나 서예 아주 또 거기 아주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닌데 거기 아주 전문가가 돼가지고 작품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는 또 내려가서 요양원을 돌산에다가 지어가지고 그걸 한 10수년, 한 20년 가까이 그걸 했는데 이번에 전화가 제가 연락도 못 드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이제 참 이것저것 해봤는데 새로운 것을 또 해보려고 이제 요양원 사업을 그만 접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분 연세가 꽤 될 것 같은데 장로님 죄송하지만 혹시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79이라 그래요. 79인데 새로운 사업 하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 나이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거 목사님 청년이네요. 제가 청년 같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목표를 바라보고 내려놓고 매일매일 순간 순종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천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2016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얽매기 쉬운 무거운 짐들, 죄의 짐들, 불신앙의 짐들,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증오와 모든 불안과 근심이 염려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힘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금년 한 해도 주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큰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